그냥 좀 너무 아쉬워서 그냥 하나 넘어가면서 얘기하면요.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을 이제 제사장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사장 위임식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의 피를 모세가 손에 발라서 제사장의 엄지발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오른손 이 엄지 귓부리에 발라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자이잖아요. 이제 그가 밟는 땅이, 그가 만지는 것이, 그리고 어디 귓부리는 그가 듣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나병에 걸렸다 나은 자, 병에 걸렸다 나은 자가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져가서 나은 걸 확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 너 나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만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과 그의 엄지귓가에,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그러니까 특정한 몇 사람 몇 부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함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때 거룩함은 막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레위기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특별해졌어. 너도 나한테 좀 특별해지겠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의 관계는 교환하는 눈빛이 다르고 오고 가는 말이 다르고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배려하면서 움직이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라는 거는 목소리를 굵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아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라는 건 여러분 그 함부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벼이 말하지 말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 그 원어로 따지고 들어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옮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캐리 하는 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나의 그 뜻과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새겨져 있다면 그 내게 새겨진 하나님 이름을 다른 데로 이렇게 치우는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이제 학교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각 강사님들이 오셔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학교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계시의 특징인데요. 계시는 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단체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다 알았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한 권 안에 40명의 인간 저자가 사용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이해와 그 사람에게 준 계시가 모여서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간사님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간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세요. 그 간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언약의 역사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언약을 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 관점에서는 아까 우리가 그 역사서라고 했던 부분이 히브리 성경 안에서는 선지서로 들어갔잖아요. 기억나세요? 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역사서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 전통 안에서는 선지서라고 읽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 사실 목적을 갖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요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역사서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지 않았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하나님의 입장과 백성의 입장이 본질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왜 하나님은 전쟁을 남겨놓으셨어? 여호수아 안에서 그냥 전쟁을 다 끝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쟁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왜 남겨놓으셨어?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보면 나는 너희의 싸움을 싸울 테니까 너희는 누구의 싸움을 싸워달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계속해서 싸워야 될 영역들을 남겨놓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입장과 입장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가 전달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사실이 뭐야? 라는 말을 찾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이 뭔데? 라는 그 추정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실 선사시대 이후에 역사시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요, 20세기까지의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역사가가 중요해요. 역사가 뭐라고 기록하느냐가. 여러분 혹시 광해군 아세요? 광해군이 옛날에 드라마에는요 페루나로 나왔다고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드라마에 광해군은 이대근 같은 사람이 나와요. 아니 이놈이 그러면서 막 그 왜 있잖아요, 밥 먹다가 신하한테 술잔 집어 던지고 와 하고서는 막 눈에 살기가 번들번들하던 사람이 광해군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실용주의 역사라는 게 뜨거든요. 그건 뭐냐면 진짜 사실이 뭔지 얘기하게 해라. 그래서 역사 기록을 쫙 봤더니 광해군은 개혁군주였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영화에서 광해군 역할을 누가 맡은지 아십니까? 예. 그리고 그 차승원, 잘생긴 사람이 맡아요. 막 고뇌하면서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조선왕조 500년 실록에서는 광해군은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사실로 이게 해봤더니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역사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역사가 뭔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고고학적 발견도 되게 많이 찾아가시는 분 있어요. 신뢰하지 마세요. 고고학은요, 그 모든 주장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새로운 거 조그만 거 하나 나오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원래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 다니엘서에 기억나세요? 그 잔치를 벌였던 왕은 벨사살 왕이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역사에. 그래서 다니엘서 가짜야. 마지막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때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나보니두스 연대기라는 책이 토판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해석이 됐습니다. 요즘에 AI가 해석하잖아요. 지금 거의 현대 본문으로 다 해석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나보니두스는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바벨론 성읍을 섭정으로 맡겨놓고 자기는 그 아라비아 사막 안에 있는 어떤 종교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개인적인 묵상과 그런 걸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벨사살이 무너졌고, 그리고 나보니두스는 혼자서 독립운동을 또 이렇게 막 투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벨사살이 이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나라의 몇 번째 지리자로 삼는지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지리자로 삼아요. 왜 세 번째일까요? 자기가 두 번째니까. 그러니까 고고학적 발견 때문에 이건 신빙성이 없어 했던 내용이 다시 조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역사학자들이 하도 파면 기존의 사실이 새롭게 바뀌니까 어느 지층 밑으로는 파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적 발견과 고고학적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되게 좋은데, 성경은 사실 고고학적 관점으로 그렇게 쓰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서를 볼 때 우리는 해석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역사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 양식, 히브리 생활상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그거 플러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배경으로 본 유대인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배경이 아니라 율법의 배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은 그 부정한 그 짐승을 여러분 그 집 입구에다가 이렇게 놓거나 그러지 않아요. 따로 떨어뜨려 놓거나 그 집 옆에 있는 동굴 같은데. 왜 그러냐면 내가 집에 들어가다가 그 소에 응가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부정해져요. 그럼 내가 들어가면 누가 부정해지는 줄 아세요? 그 집이 부정해져요. 내가 그걸로 밥 먹잖아요. 같이 먹은 사람들이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으로 봐야지 팔레스타인의 문화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관점으로. 근데 사실 이런 게 또 재밌는 게 많죠. 가령 여러분 뱀을 먹으면 비늘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고기 뼈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장어뼈와 장어뼈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 율법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켰네, 안 지켰네. 근데 그 연대를 딱 지적해 보니까요, 어느 시점에서 장어뼈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어요. 언젠지 아셔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래서 해석이 가능한 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율법 안 지켰다가 갔다 와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 그게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역사는 목적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면서 사실을 쫓는 것보다는 이 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누가 쓰냐면요, 신명기적인 그리고 레위기 안에 있는 율법의 언약과 축복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아까 선지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인데 이 역사가의 관점은 선지자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선지서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하지만 선지자적 역사서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요, 선지서는 역사서는 선지서처럼 이해해야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제 진군에 들어가죠? 예,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요. 그런데 한 장면이 독특한 장면이 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죠. 여호수아서 자, 요단강을 건널 때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2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로 발을 굳게 선 그곳에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꾸 모세오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안에 보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봐요. 하나님의 그 기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그 시은자,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서 뜨는데 그게 이렇게 떠오르면 제사장들이 이다말 계통과 엘라살 계통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정도를 해서고요, 3일길 앞에 갑니다. 3일길 앞에 갈 때 구름 기둥이 이렇게 3일 앞에 가잖아요. 그럼 3일 뒤에 백성들이 짐을 싸서 출발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막 가면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을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아니죠. 위를 보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면 제사장들은 뭘 맞추는 거예요? 그 언약궤 그 가운데를 거기다 이렇게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순종이요. 사람이 길을 갈 때 앞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풍경을 제사장들이 한 뭐 12명이라고 치면 6명이 맺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를 볼까요? 위를 볼 거예요. 잠시라도 그 임재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흩어지면 안 되니까 갈 때 앞에 막 이러면서 갈까요? 그냥 가는 거죠. 넘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뭘 지고 가요? 그 언약궤를.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을까 이 사람들이. 내가 가는 대로 내가 오는구나.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없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걸어요? 디딜 때 물이 갈라져요. 근데 여러분 그 요단강이 창일할 때 아직도 유튜브 같은데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급류가 말도 못해요. 작년에 한국인 유튜버 여행가가 그 요단강 그 급류가 내려올 때 그러니까 여기 비가 오지 않고 저 위쪽에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이렇게 건천으로 훅 쓸고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이렌 불구해서 피해야 하게 만드는데 못 피하고 휩쓸려 갔어요. 3초 휩쓸렸다가 겨우 나왔는데 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찢겨지고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는 이렇게 된데 물을 담그는 게 아니라 완전 급류에. 근데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걸 메고 강을 보고 거길 들어갔을까요? 여기를 어딜 보고 갔을까요? 발이 잠겼을 때 뭐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서 있을 때 600만 그러니까 60만 군인만 60만이거든요.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가 60만 명이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그 앞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풍경을 한번 보세요. 옆에 이렇게 막 물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막 개들이 막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보고 갔을까요? 언약궤 평소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거에 하나님 임재 앞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을 건너요. 제사장들이 힘들어 죽지 않았을까요? 다 지날 때까지 서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야야 여호수아야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있던 돌을 하나씩 뽑아다가 오늘 밤 너희가 거할 곳에 세워라. 하나님 그런 거 잘 안 하시는 거 아세요? 우상, 기념비 그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기념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을 지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유숙할 곳에 두었어요. 그런데 9절에 여호수아가 이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거 해라 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뭐하죠?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서는 갔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짓이 뭐냐면 거기 가서 그 제사장이 섰던 곳에 뭐를 세워요? 12돌을 세워요. 근데 여기 오늘까지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까지 그게 어떻게 있을까요? 그게 요단을 건너고 나면 물이 꽉 채웠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일까요? 여호수아는 왜 이걸 했을까요? 하나님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했어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야 이거 너 기억해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기억해 주세요. 이 저자가 여호수아가 이걸 기록하는 목적은 뭘까요? 원독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은요 안 잃어버리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지 않나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되게 이것도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뭐냐면 다시 앞으로 지나가서 라합 얘기를 좀 해볼까요?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합니다. 여기 붉은 줄에 밑줄 그으실래요? 이게 뭐냐면요. 붉은 줄이 샤니 후트.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붉은 줄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내보내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21절에 나오는 붉은 줄은 18절에 나오는 샤니 후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샤니 티크와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해석하면 소망의 줄이에요. 붉은 줄을 내밀어라 그랬는데 룻이 뭘 했다고요? 소망의 붉은 줄을 이렇게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멸받아야 될 성읍이잖아요. 진멸은 뭔지 아세요? 예,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 죽이는 거예요. 임신한 동물의 배를 갈라서 씨를 말리는 게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헤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는 헤렘 전쟁이거든요. 그 땅에서 첫 번째. 근데 헤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헤렘 안 됐어요. 누가 구원받았죠 거기서? 라합이. 라합만 구원받았나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까지 그 집 안에 있는 백성들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 뭘 했을까요? 오라 그러면 이 가족들이 왔겠어요? 잔치 벌이지 않았을까요? 섬김으로 밥 먹으러 와.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있어. 가지 마.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거기 모았을 때 뭐가 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 기억나세요? 유월절 그 문설주에 그 피 발랐을 때 그 안에 사람들의 숫자대로 양을 잡거든요. 식구들의. 근데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혼자 다 먹어요? 하나님이 뭐 먹방 찍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문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굴 불러요? 이방인, 잡조. 친구들이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유월절 하실 때 그 집을 지나가실 때 그 붉은 문설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이 같이 출애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라합이 소망의 줄을 걸고 그 붉은 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 하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초대해야 돼요. 먹이고 함께 있어야 되는 함께함부터 시작되는 것도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돌아가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첫 번째로 패배한 게 어디서 패배했죠? 아이성이요. 그 패배의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그건 살펴보지 않을게요. 결과는 뭔지 아세요? 아간과 아간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진멸됐어요. 잠깐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시켜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다 진멸이 안 됐어. 라합과 라합의 집이 구원을 얻었어. 근데 오히려 첫 번째 진멸은 누가 받았어요? 유대인이고 유다 지파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진멸됐어요. 그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외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피를 좋아해. 하나님 이방인이어서 다 죽이라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첫 번째 해렘된 게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어서 심판당하고 유대인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경밀히 여기시는 그 일들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싸우러 오는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요 구조를 한번 봅시다. A는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라합이 구원받았어요. A 다시는 9장 20절에서 27절에 했는데요. 기브온 족속도 진멸당해야 됐거든요. 근데 기브온 족속 어떻게 됐죠? 진멸을 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땅을 정복하는 거야. 그런데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 안으로 돌아왔다고요?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기브온은요. 나중에 선지서를 보면 포로기로 잡혀갈 때 이 사람들이 같이 잡혀가요.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포로 귀환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미국 맨하탄에 살다가 여러분 평양으로 가라, 무너진 평양으로 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막 가시겠어요? 안 가겠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와요. 성전에서 물 깃고 빨래하고 먼지 털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데 9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 기브온과 약속을 하거든요. 이거 누구의 실수였죠? 여호와의 실수였어요.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실수, 이스라엘의 실수. 그리고 가운데 실패의 원인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에발산 앞에서 언약식을 맺었고 그 가운데 아이성 전투의 승리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 전쟁 장면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전쟁 장면은 딱 여리고성 전투하고 기브온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 3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엔 전투의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방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이 싸움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죽이고 땅 따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자,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좀 보시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14장으로 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13장 1절부터 14장 6절까지는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과 정복한 땅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15장 1절부터 19장 51절까지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과 정복한 땅의
리스트가 또 나와요. 근데 그냥 붙여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이야기를 쭉 찢어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걸 어디다 넣는다고요? 중간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예,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로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14장을 보시면요. 14장 6절에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 창세기 15장 19절.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나타나거든요, 리스트로. 그래서 19절에 보면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기타 등등. 여기 보면 19절에 어디 족속이요? 그니스 족속. 그럼 여러분 갈렙은 이 말씀대로라면 유대인이에요?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이에요. 이게 되는 게 여러분 보세요. 14장 14절에 보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냥 하나님을 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하나님을 쫓았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쫓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갈렙은 출애굽할 때 함께 유다의 지파에 속해서 함께 탈출한 함께 그 애굽을 나온 잡족 가운데 한 명의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강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 믿음 좋다 막 그랬을까요? 네가 뭘 알아? 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산지 내가 막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야, 넌 우리에게 위협이 있어 없어? 없어. 어디 떨거지가 이거 부리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이 땅들을 다 아는데 14장에 보면요.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아무도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산지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산지에는 아낙 사람이 살아요. 근데 14장 15절에 보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창세기 23장 2절. 그 기럇 아르바에 아브라함이 뭘 하나 사요. 거기에 누가 묻혔어요? 사라가 붙였어요. 누가 붙였어요? 아브라함이 붙였어요. 그 땅에서 제일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땅은 어디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유업으로 취한다면 가서 어디부터 딱 체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래야죠. 막 유다 지파가 헤브론 저희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헤브론 하겠습니다. 루벤 지파가 무슨 소리야? 장자 가야지. 우리가 그 땅 할게요.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장신들, 거인의 후손들이 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갈렙이 80이 넘은 나이예요.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요, 그건 그냥 좋은 땅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 이스라엘의 유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뭘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유업 내가 취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땅 따먹기예요, 유업을 찾는 거예요? 유업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에서 실패할 건데 어디서부터 실패한 건지 아세요? 유업으로 만들지 못했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 땅을 유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서의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야, 유대인이어서 땅 따먹는 거 아니야. 정복 전쟁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유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싸움이야. 그리고 자격 아니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이때 전쟁이 그쳤죠. 그 15장에 넘어가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나이가 많아서요 이 전쟁을 싸우다가 자기가 못 싸워요. 누구 내 대신 이 전쟁을 싸워줄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온니엘이 나와서요, 제가 그 싸움 싸우겠습니다 해서 그 땅의 싸움을,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그 유업을 취해서 그 유업을 싸울 줄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 사람이에요? 물려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군 줄 아세요? 온니엘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근데 사사기에서 가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어디에서 실패했는 줄 아세요? 싸움을 물려주는 것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았을 때 내쫓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진을 치고 누구를 쫓아내요?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 왜 전장을 남겨놨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로 갔는데, 아니 하나님 이기게 하려면 다 이기게 해주지. 왜 전쟁을 이따위로 끝내가지고 땅 분배도 제대로 안 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땅 정복하려고 했으니까 실패한 거지. 유업으로 만든 사람은, 그 신앙의 유업으로 만든 사람은 성공했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여호수아의 2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23장 3절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지 않아.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사실이죠.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저는 유언하죠. 자 24장 15절 보면요, 이게 또 이어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 이 땅 따먹기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마침표를 하고 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나냐면 유업으로 삼았냐, 싸움을 물려줬냐,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했냐 라는 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에 실패가 있잖아요. 뭐에서 실패했을까요? 유업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싸움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사사기의 패턴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팔이 짧으세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백성의 논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부터 누구의 입장과 누구의 입장이 많았냐면 하나님의 입장과 백성의 입장이 부딪혀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내가 탓했던. 하나님은 나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잖아. 하나님은 나한테서 재물만 가져가시고 정말 정작 위험할 때는 외면하시는 분이잖아. 아니요. 그 순간 내가 믿음의 유업을 붙들고 있는가? 그 순간 누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게 사사기를 뛰어넘어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이 됩니다. 저희 휴식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분 휴식할게요.